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벌써 오래전 이야기 같고 부활의 감격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가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마호메트도 다 죽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눈이 밝아졌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두 제자는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인생을 다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윗 왕 때와 같이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덕에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앉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절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했고요. 또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눈앞이 캄캄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었다는 슬픔과 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과 절망에 쌓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원어로 디아노이고라고 해서 열다, 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걱정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환하게 열려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닫혀진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닫혀진 눈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정욕의 비늘, 육신의 비늘, 물질의 비늘, 명예의 비늘, 이러한 비늘들이 다 벗겨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 사람들이 진을 치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리 다 경계를 서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을 수 있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비밀을 적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의 신복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실에서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합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엘리사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넘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하고 많은 군인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의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자기들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우리와 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을 뜨는 그 순간 그들을 돕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게 하죠.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나빠진 눈을 더 좋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도 있고요, 라섹 수술도 있죠. 근데 아무리 눈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단 3일을 못 봤다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영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영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288장은 미국의 찬송 작가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령한 눈이 띄어져서 500편이 넘는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즐거움이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은 떠나시고 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아, 그래, 나도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풀어줬다는 말은 원어로 디에노이크데산이라고 해서 열다라는 말의 수동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셨다 이란 뜻이에요.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열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행동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짜증만 내고 힘만 들죠. 하지만 마음이 동해서 하는 일들, 즐거워서 하는 일들은요, 몇 시간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에 없었던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근데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인내했고 또 많은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잠이 오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요, 찬송을 불러도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하죠. 스포츠나 음악이나 학문이나 어떠한 분야든지 최고의 성공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들은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길이 열리고요, 또 대충대충 하게 되면 열렸던 길도 닫히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쁘게 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성공의 길에 올라선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죠. 정말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하루는 그의 농구 캠프에 참석한 어린아이가 마이클 조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을 훈련했나요? 자기도 그만큼 하고 싶다는 거죠. 조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계를 본 적도 없었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어요. 몇 시간이다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될 때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모든 힘을 쏟아부은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농구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구 역사에 빛나는 훌륭한 선수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제자는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가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 모두가 다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한 그들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유대교의 반대와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열정 있는 사람,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 마음속에는 열정이 회복될 때에 우리도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따라 볼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지금 제자들은 뭐 하는 중이었습니까?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고요, 날이 저물어서 숙소에 쉬러 들어간 중이었죠. 숙소를 잡고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밥을 먹던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했어요. 마음에 불이 붙은 그들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로 곧 그때로 일어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죠. 그럼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겨우 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피곤하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라는 장소가 있었죠. 이 엠마오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그들이 절망을 경험하고 내려가던 곳입니다. 또 그들의 열정이 식어서 돌아가던 곳입니다. 또 그들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던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곳이죠. 또 그들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불타올랐던 곳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보다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발걸음을 즉시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주를 위한 사명의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열정을 품고 섬겨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육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사명을 위해 달려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나의 왕관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과 실망에 쌓여서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주님을 위한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주를 위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던 그 두 제자와 같이 우리들도 주를 위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